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주님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세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하여금 목말라 합니다. 이 목마른 나의 영혼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채우시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오늘 하늘 비전 만나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아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아멘.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 같이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가 넘치네. 두 손 높이는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가 넘치네. 어떻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가 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가 넘. 내게 같은,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정말이세요?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아멘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으로. 소리 높여서요.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 내게 같은 평강으로. 저 바다
살리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네 내게 나 같은 평화 내게 나 같은 평화 내게 나 같은 평화는 할렐루야 내게 나 같은 평화 내게 나 같은 평화 내게 나 같은 평화를 넘치 내게 바다 같은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지우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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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화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박지호 목사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했잖아요. 이유를 알았어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지. 제가 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기분이 쿨하지가 않고 좀 꿀꿀합니다. 제가 원래 또 축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축구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응원을 한번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하신 거 아시죠 이거? 자, 제가 대한민국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자,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주일날 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나라가 잘 되고 축구도 이겨서 기분 좋아서 파이팅 하는 것도 100점짜리 애국자예요. 그런데 나라가 힘들고 축구도 패하였는데 기분이 또 꿀꿀하여도 파이팅으로 응원하시면 그 사람은 200점짜리 애국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봅시다. 대한민국. 자, 옆 사람 보고 한국이 멕시코는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 요 교회에 계시는 우리 치킨 장사하시는 분들은 멕시칸 치킨은 그냥 코리아 치킨으로 이렇게 이름 바꿔서 판매하시면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다 알고 계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시간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면 사람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벌써 손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손주 손녀를 돌보시는 분들께서 유치원이 마치는 시간 되면 노란 버스가 와서 나의 이 귀한 이제 손주 손녀가 내리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마중 나가시잖아요. 거기서 내리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볼 때 너무나 귀여워요. 애들이 그 중에서 귀엽고 예쁘고 좀 튼튼하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해서 애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손주나 손녀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꿀꿀하죠. 좀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손녀나 손자가 방금 내리는 아이들보다 조금 전에 지나간 아이들보다 조금 얼굴이 좀 딸리고 키가 좀 딸리고 피부가 좀 딸려도 결국 자기 닮은 꼴 자기 손주 손녀가 맨 마지막에 눈에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참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시면 지구가 몇 시간이에요? 지구가 44시간요? 지구가 24시간이잖아요.
한국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또 돌면 또 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예배 받으시고자 지으셨는데, 자, 말일에 이 사람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전 세계에 쫙 퍼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기준 시간이 9시에, 오전 9시에 전국적으로 방송도 하고 교회고 가정마다 전부 다 9시에 예배 드린다 하십시다. 9시에 이제 딱 종이 울리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이 9시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시간이 지나면 이제 10시죠. 대한민국은 10시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9시, 전 세계적으로 9시가 되는 시간에 예배 드리자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9시에 예배 시작해서 1시간 지나면 10시가 돼버리면 이제 9시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니하오, 하이하이 하면서 예배가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예배가 끝나버렸습니다. 중국은 10시, 그러면 9시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사와디캅 사와디캅 하면서 아마 예배를 또 시작할 겁니다. 태국부터. 그렇게 해서 또 9시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미얀마, 또 지나면 인도, 파키스탄, 또 1시간 지나면 9시 되는 나라가 터키, 동유럽이겠죠. 또 지나면 중유럽, 또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런 나라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1시간 지나면 영국, 대서양에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도 또 배 위에서도 예배 드리실 것이고, 전 세계가 그냥 한 바퀴 예배로 쭉 돌다가 또 24시간 지나서 9시 되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해서 24시간이 걷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이 세상이 된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번 보십시오.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이 장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 세상이 아담이 죄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대한민국부터 저녁 6시부터 이제 시작하시겠습니다. 저녁 6시면 어디에서 영업을 시작하죠? 어디예요? 포장마차는 합니까? 6시인가 모르겠는데 카바레, 그 다음에 제가 적어왔는데 어디지 거기? 나이트클럽. 그렇게 돼서 이제 강란의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6시, 목사님 6시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셨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가본 것은 아니고. 자, 이제 대한민국 6시에 이제 개업을 시작했어요. 1시간 지나서.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하오하오, 니하오, 카이카이, 날래 하면서 중국도 이제 개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녁 6시에. 카바레, 또 뭐 이런저런 또 유흥업소부터 해가지고 6시. 또 저녁 6시 또 어느 나라 그럽니까? 태국, 필리핀, 또 미얀마, 캄보디아, 사와디캅 하면서 또 거기도 저녁 6시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쭉 돌아 또 오면 또 대한민국 저녁 6시가 돼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또 시작돼서 24시간이 캄캄한, 음란한, 태폐적인 이 24시간이 돌아가는 이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 죄를 짓기에 급급한 그 풍토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민망히 여기시지 않으실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기 바쁘고 하나님을 피하기 바쁜 그 시간대로 사람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하니, 사실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나 4시에 끝나는 그때에 우리가 새벽 6시나 5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직장에 갑니다. 사업터에 가니까 제 길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지은 죄를 모르고 지금 오늘 밤까지 이렇게 전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죄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365일 동안 24시간 하나님께 각 나라와도 예배 드리고 영광 드리고 정말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도 사실 세상과 구분되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분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여차여차해서 가인과 아벨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4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고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는 세민하고 분하고 하여서 동생을 불러다가 죽였지만은 사실 가인이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 아벨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는 받고 내 거는 받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동생이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죠. 하나님께 형 나갈 때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니까 죄를 대속하는 이걸, 이 죽음이 제삭성 사망이니까 나의 죄를 이렇게 위임하여 그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형제끼리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사 다 받아주실 텐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야 너 나 좀 보자 해가지고 뒷골목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진짜 가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동생을 불러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를 실패한 이 가인은 사실 자기가 실패했을 때 성공한 동생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여쭤보지를 아니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로 나올 수 있는 아벨은 죽었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가인만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 가인에게 오셔가지고 내 동생의 피는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동생을 키웠지 내가 키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인은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동생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데 어디 감추느냐? 네가 앞으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를 밤낮으로 수고를 하여도 쉽게 말하면 티끌 하나도 너는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굶어 죽을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지만은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를 비잖아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긍휼이십니다. 그러면 가인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동생 아벨을 생각해서 가인이 제사하는 법, 하나님께 향한 나의 자신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이런 마음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배자의
가난 이 마음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6절) 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서 가인의 첫 아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이 용서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고 뭐고 간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좋아했다고 싫어했다고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목숨이 유지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제약이 하나님을 떠나, 이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 나옵니까? 17절에 보시면 놋 땅에 거주하여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고. 제일 처음에 아담 하와와 가인의 아벨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성을 쌓은 역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데 성을 쌓았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누구도 그렇고 나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은 내가 지배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모든 것이 이 자리를 들어오면 안 되고, 가인의 문화, 가인의 영역,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지은 것이 가인의 성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주관하시기를 바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주님 거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까지입니다 할 때가 있듯이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가인이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누구를 낳고 후손은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후손이 내려오면서 가인의 문화가 약 1000년 1500년 동안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까지 이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시며 살려주었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 가인은 그 은혜를 떠나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영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 거주하며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하나님이 그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하심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도 흘러오고 계신 것처럼 참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바다보다 깊으신,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마 가인도 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전 세계가, 모든 인류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기서도 예배를 받고 저기서도 예배를 받아 하나님은 정말 영광 속에 가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과 이 사랑관계 너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기획하셨으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에 나아가 있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자 가인과 아벨을 택하셨는데 그 동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 자 이 가인은 시샘을 하여 죽였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지으셨다고요? 예배 받으시고자.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뜻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진행되십니다. 4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처음 아담 하와가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 둘째 아벨, 셋째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라서 셋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 셋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셋을 낳게 하셨는데, 아담이 셋째 아들을 셋이라 이름한 이유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벨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참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꿈은 자기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그대로 유전되고 유지되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세상에 그대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셋이라는 거예요. 셋. 그래서 이제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연구하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누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 나의 주인이시다. 영어로 하면 주인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로드라고 하잖아요. 이렇듯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주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무엇을 불렀다?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자, 주여 주여 여러분들이 하실 때 길거리 아무나 대중 앞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하십니까? 길거리에 하시는 이 간이 배박해 놓으신 분들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실 때 뭐 거기서 주여 주여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여기서의 맥락과 분위기를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셋, 에노스, 이 단수격인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비로소 예배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쪽은, 이 동네는 가인의 문명,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광란의 문화, 나이트 문화, 카바레 문화, 타락한 문화로 이렇게 가인이 부흥성장 발전을 시켜놓고, 이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데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두 명밖에. 그래서 세 번째 셋을 낳고,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 민족이 형성되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많을 때,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가 이제 시작된 것이 5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제 4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아담이 100세 이상 낳은 것보다 더 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지금. 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머드셀라를 낳고, 머드셀라는 누굽니까?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렇게 10대가 흘러오는데 보통 몇 세 때 이렇게 자손을 낳습니까? 100세 넘어서. 그래서 대충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가 약 1000년 정도가 흘러옵니다. 1000년 정도가 흘러왔을 때 예배하는 분위기가 된 누굽니까? 셋과 에노스와 노아까지의 그 후대들이 있었고, 이렇게 1000년이 지나오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가인의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충돌 직전 가운데 있으면서 한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여러분들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동네, 이렇게 구분된 것이 이때 당시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인데 왜 노아 때 홍수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지금으로 말하면 노아 홍수 때까지 인류의 인구를 한번 연구하신 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충 인구가 적으면 10억 정도, 많으면 약 100억 정도 되는 인류가 그때 당시 이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많아야 100억, 적으면 이제 10억인데 한 10억으로 잡고 한 5억은 가인의 문명으로 빠지고 한 5억은 이 셋과 에노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제사장 지방과 같은 문명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문명, 이쪽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명, 이렇게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한번 이제 6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 머리에 지금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셋과 에노스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분위기. 이쪽은 가인의 문화, 하나님을 반영한 사람들. 제가 이쪽은 가인이라고 이쪽은 셋이라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오른손은 그렇게 하니까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셋의 문화, 셋의 후예들입니다. 이쪽은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셋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노아까지는 이렇게 대가 흘러오면서 약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문제는 뭐냐면 노아 홍수 때 몇 명만 살아남습니까? 8명. 노아와 노아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3명,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3명의 며느리, 8명만 방주에 올라가고 다 죽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던 셋의 후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들의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이쪽에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으로 말미암아 이룩되고 나니까 이쪽에 지금 잠 안 주무시고 눈 또록또록 뜨시면서 저를 째려보시는 딱 8명 계시는 노아와 그 식구들 빼고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머지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예에 있는 여자들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안 가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안 가셔도 아멘 하시면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예배 받으시고 위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자전을 하면서 24시간 만들어진 이유가 지구가 돌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 한 번 받으시니까 아까워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돌리시면서 예배드리라 하시면서 한국부터 24시간 돌아가면서 전 세계에 예배드리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밤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짓는 본성을 찾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가인의 시대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동생을 죽이고도 가인이 반성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와 같이 전 세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면 볼수록 가인과 그 후예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마귀 새끼들처럼 싹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때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떤 방책을 택하셨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후손들이 한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 한쪽은 그대로 가인의 문명이 유지되는 민족,
이렇게 딱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싹 치고 반을 잘라 없애시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되니까 몇 명만 살아남았다고? 예배자들이 8명만 남고 전부 다 어떻게 되셨다고? 전부 다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가인의 후에 가인의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던 셋의 후예들, 그 다음에 게난의 후예들, 마할랄렐, 야벳, 또 누굽니까? 에녹의 그 후예들 전부 다가 노아만 남고 1000년, 1500년이 지나다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 얼굴이 경직되셨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아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마이크가 커서 그렇지. 잠시. 그러니까 가인의 여자들이 한 가지 예를 보시면, 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있던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냥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싫어, 귀찮아, 지루했어요. 뭐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수요로 오라, 금요일에 오라, 새벽 예배 오라, 교구 연합 예배 오라. 좀 있다가 MD 사역 하니까 뭐 또 셀 예배도 강해져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새 속에 물들어서 가는 정도도 정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는 좀 불편한 관계지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동네, 가인의 동네에 살면 되잖아요.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누구는 그 동네 살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아내 되고 며느리 되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셋의 후예들 그 동네에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한 500년, 1000년 지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와왔던 셋의 후예들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가인의 문화인지 셋의 문화인지, 여기가 예배당인지 세상인지, 여기가 예배드리는 교회인지 가발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믹싱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 되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이 모임은 따로 구분되어야 되는데, 구분되어져야 될 그 동네까지, 그 장소까지도 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내가 가인의 문화 가보니까 좋더라, 거기나 여기나 별반 차이 없더라,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 하면서 거기 있는 문화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어떤 분위기까지 흘러왔겠습니까? 가인의 문명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서도 음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대패된 모습이 하나님의 예배 중에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괜히 지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있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까지도 가인의 후예들에게 빠져서 가인의 후예들이 즐기는 것을 이 사람들도 그곳에 그냥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와서 이 전체가 반만 가인의 문화가 아니라 이 인류 전체가 가인의 문명으로 지배되었으니, 누가 나를 예배드리는 자이며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찬양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중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사람을 이 지면에 썰어버려서 모든 것을 없이 하겠다 하신 것이 이 노홍수의 최종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노홍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죄를 짓는 사람 정도면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예배자들이 배신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배교했을 뿐만 아니라 배교된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서 이것이 옳다 하여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으니 이 교회에 누가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래 하셔서 힘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는 1970년대 80년대 교회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예배당이라 하면 세상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연세 드신 50대 40대 30대 하실 나이 상관없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호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뭐 주는데요? 초코파이 준다. 지금은 초코파이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먹는 것 때문에 한 번씩 따라갔습니다만 교회 자체는 영화관과 다르고 학교와도 다르고 뭔가 확실히 다른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금 석연찮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 미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신경이 그쪽으로 전부 다 전이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TV가 별로 없었고 볼 것도 별로 없었고 신경 쓸 것도 별로 없었고 뭐 먹고 살다 보면 힘들고 하니까 예배당 오고 집에 가고 예배당 가고 집에 가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직장 생활해야 되죠. 인터넷이 빨라서 신경을 써야 되죠. 또 할머니 되신 분 손자 손녀 양육해야 되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전부 다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급하고 바빠서 신경을 다 쓰려고 하니까 그때는 머리가 아프고 신경을 나눠 쓰자고 하니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할 수가 없고 해서 너무 바쁜 세상이에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노아 때와 같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꼭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정에 있거나 하시는 사업터나 직장이나 그 장소가 여러분은 마지막 남은 노아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셔서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가 찬양의 장소가 되어야 되며 여러분은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살아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유혹하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구분된 사람이니 아예 처음부터 노아처럼 구분되는 사람으로 그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며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주일 예배 때 보시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고 싶어서 간절했던 여러분 그 심정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꼭 한 번이라도 정말 교회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계시고 손주 보면서도 그렇게 하시고 일하면서도 계시면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구분돼요. 가인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하고 정결한 쪽에 여러분 택함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20절) (22절) 우리가 8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는 홍수 끝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구분된 삶을 참 저는 노아 같은 분도 참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모든 인류가 수십억 되는 인류가 전부 다 노아 빼고 전부 다 가인의 문명에 빠져서 그게 전부 다 문명에 빠졌지 않습니까? 노아와 8 식구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볼 때 노아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왕따예요, 왕따.
그렇게 마음이 희석돼서 세속화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수백 년 동안 500살 될 때 홍수 날 때까지 지켜왔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노아는 홍수 끝나고 나서도 무엇을 했다고?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제단이. 이런 예배자의 자세가 있는 분들은 나라가 어떤 상황이든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회복을 가지고 그 사람은 노아처럼 특별히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사업터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남들 머리 위에 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정말 나가시는 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사업이나 직장이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문장이 길게 되면 그냥 복을 받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하였을 때는 얼마나 이 땅이 태평성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편안한 마음속에 솔로몬이 정치를 하다가 11장에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백제시대 때 의자왕은 삼천궁녀지만은 솔로몬은 그까지는 아니지만 1000명의 궁녀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노쇠하여서 솔로몬이 판단이 좀 미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내 되는 분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주변에다 좀 만들어 달라 하니 솔로몬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경고 2차례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해서 그냥 허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내가 솔로몬 너 때에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되 너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이 망하면 아버지 다윗이 잘못해서 망하였다 할까 싶어서 솔로몬 너 때에는 그대로 놔두고 너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게 하였어.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세, 이 예배자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해서 받는 그 보응은 노아 시대와 똑같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드러남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정말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정성, 물론 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입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깨달을 수가 있고 깨어날 수 있고 찬송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찬송 부르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미치듯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러분 예배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마지막 9절은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살아기 원합니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을 때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 예배드리고 싶어 했던 저희 심정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하여 예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내가 가인에 속하였는지 노아에 속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노아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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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자가 되어서 거룩하고 꾸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니엘 분단교구 교구원들은 헌금성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유니스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 헌금 찬양 분단교구에서 드렸습니다. 이미라 집사님 아버지 천국 가신 지 3년 된 오늘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이 이 성금요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연약한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풍습이나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을 찾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늘빛전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아랠 때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신 주님께서 분명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능력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니엘 분당교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교구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교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드리는 기쁨과 여건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면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인색한 마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늘 드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귀한 권사님들 발걸음이 복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회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와 영적 리더 되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세우신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정의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찍부터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씨앗이신 여기로 하나님이여 희생과 헌신과 열심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꽃을 피우는 뿐만 아니라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었으므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아버지 정의가 하수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법이 흥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치기 이전에로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끝나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전쟁이 없어지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일어나는 일을 오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긴박한 세계들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참으로 안전한 것보다 세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힘이 되시고 능력하시는 이름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세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와 아버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통자란 자의 문제들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참으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고쳐지고 온전해지는 위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주님과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강해진 이유는, 나라가 풍요해진 이유는 하나님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람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도움만을 구했을 때에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때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얻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열국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마다 기도로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아버지 통치하는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직과 성실함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연합하고 일치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삼천리반도의 아버지 그런 거룩한 열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한 기도를 통하여 남북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의 아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수일 내에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으니 교회와 또 영적인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 연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교회 7가지 공동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주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뜻 안에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가운데 살아가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아버지와 영광을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기쁘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걱정히 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나는 뜨겁게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작년에 열매를 낳고 작년에까지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제부터 부흥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신중할 목적을 풀고 복되고 넘치는 그런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민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길을 함께 열어주시옵시며 항상 저를 밀어주시옵시고, 기획하지 예우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얘기 하시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아버지와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쓰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과 개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급한 문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한 후에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 나와서 안수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갈급한 기도의 물과 돌아옵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있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빛나게 도와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획하는 프로젝트마다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의인의 기업이 요동치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많이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넘어짐이 없지 아버지 독수리 날개 같이 올라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능력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계획할 때마다 좋은 일이 많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의 문제와 병의 문제는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의 문제는 아버지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픔의 문제가 아버지 간절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한 문제가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으로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이고 부유함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들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들에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묶여있는 부분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가정들은 떠나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모든 우리 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펼쳐짐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의역한 연박들이 풀어지며 모든 악함이 떠나가며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모든 슬픔이 사라지며 모든 의역한 것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전인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묶여있는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의 인자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비들비들과 하는 모든 삶이 이제 변화되어서 아버지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쌓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급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이 찾아지게 하시고 나간 것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막혀있는 것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의 간구하심을 통하여 오늘은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살아보시는 삶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버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원히 할례같이 봉사가 달리고 강건한 영적인 나타날 줄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꿈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나가는 것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끌어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이름으로 내 입의 소리가 틀린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원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결국에 상의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또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안수받고 또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임지율 전사님